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질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 여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름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예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신앙 좋은 권사님이 아들이 사귀는 여자에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좀 꺼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여자와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절에 다니십니다.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 여자에게,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닐 마음은 있는가?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말했는데 이 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이미 합의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종교 문제는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후에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한 것이 헤어져라.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수 없다. 그 아이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집안이 불교라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다. 헤어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예의도 바르고 나름대로 얼굴도 예쁩니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권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권은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부모님은 절에 다니시고 결혼해도 교회에 다닐 생각 없다고 하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날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들이 제발 그 여자와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들 가지신 집사님 권사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 또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답하시겠지요.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자와 해야지요. 사랑하지만 교회 안 다니면 그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그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또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18개월간 머물면서 개척한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인들 간의 법정 다툼 문제가 생겼고
은사 문제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심각했어요. 방언 문제, 예언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고 이 성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이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이 헌금합시다라고 하면서 디도와 또 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디도와 또 한 사람이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요. 개척하고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마음들이 돌아서서 바울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 교인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던 디도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화해하기 원한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요. 이 소식을 듣고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화해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적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전제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지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뜬금없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구약 성경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절부터 보면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화해 요청을 해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6장 14절에서 7장 1절을 빼버리고요. 6장 13절에 이어서 7장 2절을 보면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넓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은 앞뒤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기 원하는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의 서신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첨가한 내용이다라는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던 모든 것을 필사하던 시대에 바울의 서신마저도 필사되어져서 여러 사람이 읽었는데 그 필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첨부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의심되는 구절들이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인종차별도 없고 그리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전혀 의외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3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교회에 와서 단 한마디라도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자분들은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만 말할 수 있는 데가 되어져 버려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달라요. 여자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당연한 일이고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와 신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바울의 서신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추가했거나 변질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서신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서신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26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은요, 결혼 못하게 해요. 그 TV에서 문제가 된 이단도 함부로 결혼 못해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인지 30 되고 40 넘어서도 결혼 안 해요. 독신으로 지냅니다. 아이도 낳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일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대립과 대결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대립하도록 대결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남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도 환영하셨어요. 몸을 팔고 있는 여자도, 세금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세리들도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대립하고 대결하고 차별하고 싸우고 전쟁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노예를 차별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남녀차별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있는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쓰여진 문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읽어야 합니다. 쓰여졌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목포하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배경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하고 고민하며 질문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종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잘못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예요. 아니 부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종교 가지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잘못 믿으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소위 사이비 종교에 여기 좋아하고 자기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교회라는 데도 그리고 어떤 종교도 쉽게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녀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자들을 비하하고 여자들을 남자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남녀 차별하는 것. 이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지요. 여전히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인종차별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색인종이 교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거부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민지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죽여도 돼 라고 여겨서는 남미와 북미에서 수천만 명을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차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마녀로 몰아서 마녀 사냥하고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까지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도 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건 어느 종교나 예외 없이 사랑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위해 사는 종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도 그 본질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거라, 예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믿는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겠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제일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다,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죠.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함께 견디어낸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나와 피부가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 사람이 성소수자이든 그 사람이 몸을 파는 여자이건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건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이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같은 신학, 같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고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교황은요, 부활절이 다가오면 항상 세족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항상 남자들이에요. 이 세족식에 여자들은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대다수가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남자 사제들이던 아니면 추천받은 몇 남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연례적인 행사가 교황의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지금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버리고 로마에 있는 난민촌에 가서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에게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교황이 여자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교황이 발을 씻긴 사람들 중에는 모슬렘도 있었고 힌두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탑뉴스로 나갔어요. 교황이 지금까지의 이 2000년이 정도 되는 이 관례를 깨버리고 여자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가톨릭 신도가 아니어도 모슬렘이고 힌두여도 발을 씻겼어요. 놀라운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이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을 씻겨야 될 대상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슬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힌두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장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일까요?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정체성을 삼아요. 난 술 안 해. 담배 안 피워.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뭐 성경에도 없지요. 우리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이미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이 본인의 자유의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담배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님은 참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갈 때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좀 뭐 끊으셔도 되는데 못 끊었어요. 못 끊는 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으니까 늘 이 분을 핍박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모님이겠죠. 사모님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 못 피니까 늘 이제 집에 올라가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피는 습관이 있었는데, 전후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아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한테 들켰네요. 뭐 그날 저녁에 교회는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실 거예요. 아 하면 벌써 아가 아니라 어가 되어가지고 5분도 안 돼서 퍼지겠죠. 곧바로 담임 목사님께 보고되고 다음날 곧바로 뭐 권고 사직이죠. 덕이 안 되니까 그만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 담배 피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 다 끝나고 이게 피고 싶은데 그냥 집에 가서 피시면 됐는데 이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 거예요.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꼭 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배 연기가 이게 화장실에서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화장실에 담배 연기 나니까, 아니 이거 분명 이 교회 중고등학생 놈들 중에 남아가 담배 피나 보다 문을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누구야 나와. 이 목사님이 좀 체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체격이 있으신 분인데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 이놈아, 문 두드려 부시기 전에 했더니 문을 여는데 아니 교회 재정 보시는 집사님인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들켰으니 어떻게 해요? 이분이 거의 울상이 되어서 안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어졌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내일부터 교회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그분의 멱살 탁 잡더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콱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반말로 야 담배 한 대 내놔. 그리고는 잡이 갑자기 왜 그러시나 꺼내드렸더니 입에 물면서 불 붙여.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 붙여. 그랬더니 불을 붙여드렸더니 그때 이제 끄시더니 집사님 목사 담배 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돼. 그래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하고만 관계를 잘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어떤 분은요. 교인들 일주일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임 잘하는 데는 모임 뭐 집에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임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교인들 잘 대접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고 교회 일이라면 자기 물질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기 형제에겐 인색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 늘 찬송 부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일까?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너희가 내 제자인 정체는 서로 사랑이다. 너희도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서로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종교가 서로 다른 부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결혼 후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아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남편은 가끔 절에 갑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가시지요. 근데 교회는 매주 가야 되는데 매주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열심히면 거의 일주일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남편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이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리고 심한 말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가. 당신 지옥 가. 하면서 늘 잔소리를 하는데 이 남편이요. 이 불교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말 안 하고 웃는 게 있어요. 말 안 하면서 수행하는 거. 부인이 무슨 잔소리를 해도 늘 뭐 심판 지옥가 얘기를 해도 화를 내지를 않아요. 저도 이 정도 되면 뭐 지옥 이런 얘기하면 뭐 뒤집어 엎을 텐데 이 남편은 부인이 무슨 잔소리를 해도 그냥 씩 웃고 있고 무건하고 있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에도 화도 내지 않아요. 아내는 늘 나랑 같이 교회가 개종을 강요하는데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인데 아내에게 당신이 교회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절에 다녀라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당신은 교회 다녀. 나는 절이 좋으니까 절에 가는 거야. 결혼 전에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다투지를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안에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일날
내버려둘까요? 교회 가자고 깨울까요? 교회 가자고 깨우지요. 너희들은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돼. 이 일요일 되면 아이들한테 일요일이죠. 참 좀 더 자고 싶은데 요즘 애들이 잠이 많아요. 저는 11시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대단한 거예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일찍부터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소위 이제 고집이 세니까 엄마 이길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이 아이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졸죠. 당연히 자면 엄마가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깨우죠. 그냥 깨울까요? 꼬집으면서.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어 이런 협박을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힘들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을 다독이는 게 남편이에요. 야, 그래도 교회 가면 배우는 거 있잖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따라가서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좋은 일이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엄마 소원 못 들어주겠어? 기쁘게 갔다 와. 라고 하면서 늘 다독여주는 건 이제 아빠예요. 교회 열심히니까 엄마가 바쁘겠지요. 그럼 집안일 제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가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늘 바쁘고 집안일도 뒷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교회 작작 좀 다녀라. 뭐 그딴 식으로 믿지 마라. 라는 말도 안 하고 아이들 챙기면서 뭐 집안일도 자기가 하면서 돌봅니다. 아이들이 컸어요. 아이들이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이제 컸어요. 자기 소리가 커져요. 안 가.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교회는 안 가는데 가끔 아빠 따라 절에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보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더 관대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해요.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분명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복수로 쓰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당시 고린도는요, 무역으로 부를 쌓은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인데 부자 도시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사는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고, 그리고 여기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 소위 신전 매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법적 다툼이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법정에 가서 따지는데 교인들도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였지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매우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동네가 고린도였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고린도의 생활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는 이런 동네지만 그 고린도 동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믿기 전에 생활과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도 매지 말랬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딸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장인 장모님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마치 아빠는 절에 다니고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난 싫어, 너무 강압적이야,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 근데 아빠가 믿는 부처님 보니까 간섭도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오고 난 거기가 좋아. 여러분, 종교의 본질을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종교가 다르면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깨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절에 불 지르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를 배워요. 미워하고 저들을 향해 싸우고 저들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차별이 나옵니다. 종교가 다르면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짓거리를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다르면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가지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인들은 누구도 차별하거나 누구에 대해서도 적대시하는 마음이 없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